그래서 오늘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전에 먼저 이렇게 약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결혼식은 약 1년 후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약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곧바로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약혼식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약혼식만으로도 그 법적으로 남편의 아내로서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죠. 결혼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이지만 우리의 거룩을 위해 훈련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신부로 청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큰 성 바벨론의 망함에서도 할렐루야 외치는 자들이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들었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오늘 이제 9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복이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4번째 이제 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7가지 복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16장 15절에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또 19장 9절에서는 오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20장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요. 22장 7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계시록의 7복의 말씀이 그냥 이해되질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주 안이 아니려면 죽음이 제일 무서운 일이잖아요.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것도 어렵고요. 말씀을 지키고 두루마기를 이제 빠는 자는 구별되고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지막 책 계시록의 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몰라요. 이 복을 잘 받으면은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창조주의 아내로 청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이 7복은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적인 복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 안에서 죽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겪는 이 슬픔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신랑 신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은 더 나가서 마태복음의 8복 말씀 뒤에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했는데, 이 8복 7복의 결론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욕먹고 핍박받는 자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죠. 거듭나야죠. 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강한 자들이 청함을 받겠습니까? 목장이 올스타전이 되었다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목장 나눔이에요. 각 지역에서 올스타라고, 즉 꼴통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다 모였는데, 부목자님은 목장 예배 첫날 나는 꼴통이다, 우리들 교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했는데 나눔 시작하자마자 30분간 교회에 대해서 열렬히 욕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자 다른 목원에게도 불이 붙어서 지난번 목자였던 아무개 초원님에 대해서 한참 욕을 하시면서 자기는 더 이상 목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다고, 또 다른 목원 한 분은 예배 중에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목장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절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거절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초청해야 하고, 나중에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잔치에 청했을 때 거절하면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했는데, 사실 몸이 약한 자들보다는요, 이 거절하는 분들은 마음이 약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영육간에 약한 자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와서 그러니까 욕을 해도 와서 욕을 하는 것은 청함받은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다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서 욕해도 와서 하라고 그러세요. 막 뭐라고 욕하면 아유 그러려면 오지를 마 이러지 말고요. 그렇게 뭐라고 욕하면 아유 그냥 욕해도 괜찮으니까 가시기만 하자. 술을 먹어도 되고 졸아도 되니까 가기만 하자고 이러세요. 예. 원래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고 가야 하지요. 즉 예복은 초대장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같은 옷을 입히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옳은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절망도 자랑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나오는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 내가 입을 수 없는 이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부목자님이 자기는 첩의 소생이고 53년째 죄에 빠져 있는데 부도가 3번이고 빚이 32억이고 혈기 음란이 죄패인데, 이분이 자기가 써서 내신 이런 기도 제목,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더욱더 내 죄가 밝히 보여 이 허락하신 환경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해주세요. 두 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큐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 이분이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이 청한 게 아니고 이분 말씀이 들리잖아요. 예, 우리는 잘난 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이분은 그냥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지금 부목자가 되셨잖아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큐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제목은 아무나 내놓는 제목이 아니에요. 이분은 청함받은 자 맞아요. 특히 남자들은 이런 제목 안 내놔요.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가 어린 양이 청하는 아내의 조건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로 청함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예배 회복이 기도 제목입니까? 공부와 사업이 기도 제목입니까?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야말로 이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예, 공동 번역엔 그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는 내가 전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을 받아서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전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해 주신다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그땐 천사가 그냥 딱 나무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라고. 예. 베드로 사도도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너나 나나 똑같다고.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할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이렇게, 그리고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마포를 입는 옳은 행실인데 안 그렇게 되죠. 우리가 조금만 뭐 해도 잘난 척을 하고 가르치게 되고 생색이 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런 은혜의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이 우상숭배 행위에 이 경고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지금 인나팔, 대적, 나팔, 대적 재앙의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면서 우주의 종말에 관한 계시를 지금 직접 받고 있었어요. 이제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증받고 있는 이 시간에 그냥 천사를 딱 경배하고자 한 것이에요. 인간은 되었다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것도 맞는데 요한이 절정의 시간에 천사를 보고 경배했듯이 우리도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천사 같은 여자와 돈과 명예와 좋은 일과 이걸 예수 없이도 그렇게 너무 좋아서 경배할 수가 있어요. 요한도 경배하며 실수했는데, 예, 우리도 어떤 죄와 어떤 실수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소하고 은밀한 일에 넘어지며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는 이런 인내의 긴 세월의 신앙 싸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 딱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빨리 예수 잘 믿다가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 실수하기 전에 빨리 가야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어디에 넘어졌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경배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어디에 넘어졌습니까? 무엇을 경배했습니까? 예, 정말 그게 그냥 순간이잖아요, 그죠? 예, 참 내가 그냥 하나님 자리에 술을 놓고 있으면 술 먹다가 어디에 넘어질지 문자적으로 어디에 넘어질지 몰라. 여자가 너무 천사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예, 그냥 경배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좀 만나보고 죽자 이래가면서 그냥 다 각자 자기 합리화가 있죠, 그죠? 그러면 내 신랑이 누구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아내로 청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인격과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기에 내 남편 어린 양이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졌대요.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절대 권력은 무너집니다. 한국 땅에 지금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보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렇게 정말 사실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요한 사도를 주목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택하신 자에게 이제 하늘을 열어 주십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밝히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과 땅의 일,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는 절대로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게 4번 나오는데 4장 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그때 7인가 7 나팔, 인과 나팔의 환상이 나왔어요. 11장 19절에서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12장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구속사가 설명이 쫙 되었습니다. 15장 5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그 대접, 7 대접의 심판과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자세히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완전히 이렇게 습득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생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되는 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게 있잖아요. 바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redeem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redemption 있잖아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세월이 악하다고 하니까 내가 구속의 관점으로 쓰지 않는 모든 시간들이 다 사단의 악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내 시간은 구속의 시간 외에는 전부 악한 시간이라고, 형벌받을 시간이라고요. 물론 구속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다 하지만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서 빨리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 내가 구속의 시간을 살겠다고 해서 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없이 변해요.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은 그래서 계속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사명 감당하도록 진실하게 이루어내신 충신이며 진실하신 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오물 통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오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그냥 이 몸에 오물이 묻었는데도 이 몸의 오물을 떼어버리지를 못해요. 충신은 충성, 성실, 믿을 만한 것이란 뜻인데 진실은 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이고 충신은 말씀이 이룰 때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오물의 오염을 즐기고 있는 나와 싸우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반드시 승리하시고야 마실 것인데 결국 나의 이 오물을 떼어주기 위해서 바벨론이 수고하고 온 세상이 수고를 해요. 남편이, 자녀와 아이들이 다 수고를 해요. 우리는 지금 그 오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물 통해서 빠져나왔는데도 내
지금 몸에 묻은 이 오물을 아직도 너무 즐기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사사로이 여기고, 씻으면 돼, 씻으면 돼. 그리고 맨날 그걸 좋아해요. 그 오물 냄새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지겨운데 자기는 혼자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오물이 너무 딱딱해서 안 띄어져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오물통에 한번 빠졌다가 나왔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맞아요. 그런데도 이거 떼지질 않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사로이 여기고. 그러니까 정말 이 충신인 신임 목자님의 이 보고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신임 목자님은 술집 아가씨 커피 말고 코피를 팬티에 묻혀가지고 2년의 별거 사건 중에 교회로 와서 이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굉장히 2년 동안 힘들으셨나 봐요. 예. 지금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본인의 죄표는 술과 음란이고 성공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신임 목자가 3분의 부목자를 섬기고 계신데, 예, 한 분은 노래방 도우미에게 혼빙으로, 나도 혼인빙자 혐의로 3천만 원을 민사 고소를 당해가지고 소송 중이나 회개하고 공동체 처방대로 순종하신대요. 또 한 분의 부목자님은 도박으로 10억을 탕진하고 아내에게 폭력과 욕설을 일삼고 밤새도록 괴롭히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폭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의 부목자님은 7일을 당하셨는데, 이분은 공금 횡령과 유흥업소, 주차일 등으로 죄 가운데 있다가 이분도 말씀이 들려 회개함으로 유리바다처럼 유리지갑이 되어가지고 아내에게 오픈하고 빚 갚는 적용으로 살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 말씀이 들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원 중에 한 부부는 이제 자녀 고난으로 오시긴 했는데 이 모태신앙으로 타고난 이 착한 성품과 특별한 죄패가 없어서 말씀이 잘 안 들리신다고 보고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섬기시는데, 예, 이분이 미국 근무를 제안받은 거예요. 이분이 대기업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아픈 청소년 아이들을 목도하면서 말로는 망해서라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이제 성공복음이 쫙 깔려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을 이제 사랑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입시 전쟁을 피하고 싶고, 거기서 역시나 이제 환경이 겸손한 것이지 환경에서는 죄를 선택하는 죄인임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자기 공동체에 물었어요. 이 힘든 공동체에 물었어요. 근데 자신들은 자기 머리도 못 깎으면서 불꽃 같은 처방을 해대가지고 이 목자님이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또 이제 연구하시러 또 갈 수밖에 없어서 가십니다. 근데 이 가족의 형편상 그렇게 처방했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공동체에서 이처럼 깨닫고 말씀으로 처방받으며 내재보며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린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속 썩이는 목장 식구들이지만 회개하고 말씀이 들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우리도 교회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 목자님도 말씀이 들리니까 세상적으로는 사실 말도 섞기 싫을 그런 분들의 처방을 받아들이니 이게 충신이고 진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청함을 받았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가장 사단을 무너지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충신과 진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장점이 솔직하고 정직한 것인데요. 사람은 죄인이라 과장도 하고 선이라 하면서 거짓말도 슬쩍슬쩍하고 친하다 하면서 험담도 하고, 근데 택자는요 험담을 하면 자꾸 괴로워요. 그래서 자꾸 빈도가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는요, 속하지 않은 이 불택자는 근본적으로 충신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충신이 되시고 진실하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충신인 사람이 진실되지 않으면 간신이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 충신이 아니라면 그 진실은 거짓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는 늘 그리스도인의 주제인데, 늘 그것을 가장 먼저 적용시켜야 할 사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 먼저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충신과 진실의 모습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거짓됩니까? 진실합니까? 내 자신에게 공의를 들이댑니까? 남에게 들이댑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합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충신인데 불택자는 근본적으로 오물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오물통 자체를 지금 너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온 사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오물 냄새가 나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빚이 있어서 못한다고 이러는데, 빚이 엄마 아버지가 있었지 본인이 있어요? 근데 도리어 그 엄마 아버지 빚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빚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빚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충신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에요. 12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세요. 모든 비밀을 관통하시고 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탐지하고 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정말 알자가 없는 그 이름이 진짜 크리스찬이란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그 뜻이 무의식적으로 세상과 반대되기에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게다가 내가 거듭났다고 막 이러면 막 광신이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설명할 수가 없고, 정말 믿는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는데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서로 받은 기쁨은, 부부간에도 그 있잖아요. 비밀은요, 우리 자기밖에 알 자가 없어요. 나만 아는 이름의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내가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자 모임을 하면서 목원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오늘 목원 중에서 왜 그렇게 목사님이 우시느냐, 지난주일에 광신자 집단과 같다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청년 간증 속에 이 동침했다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우리들 교회 거룩한 모습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지만은 이것이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 이런 이제 나눔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제가 애통하는 이유죠. 그럼에도 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청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좀 그런 비밀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피 뿌린 옷을 입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입니다. 13절에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피 뿌린 옷을 예수님이 입었어요. 남이 힘들게 하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에 원수를 갚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도를 괴롭힌 로마의 피를 반드시 뿌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인데, 백마 타고 등장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십자가고 십자가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혜가 말씀이고 말씀은 십자가니까 그 말씀의 적용으로 십자가 지고 남들이 피 뿌린 옷을 내가 입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늘 십자가를 길러놓는 적용을 하자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내가 이제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으면 더러워 보이지만은 백마 탄 신실한 형제들이 군대가 되어서 내 주위에 몰려드는 거예요. 아까 간증한 집사님도 다 주위에 도와줄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줄 지체가 없으면, 나는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는 나를 다 모른 척해 하는 건 내가 남이 피 뿌려주는 옷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더러워, 싫어, 지겨워, 그만 뿌려대 이러니까 진짜 중요할 때 나와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맨날 욕하고 부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15절에 그에 비해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특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잘 싸우시는 예수님의 무기가 바로 예리한 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칼날 위에 물방울 같은 말씀의 적용으로 내가 피 뿌린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심판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양육, 상담, 전도가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이 본인도 목자고 아들도 부목자고 며느리는 옷을 사주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누구보다도 지금 영적 진보가 있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큐티는 피를 뿌리면 받아내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큐티는 혼자 하고 있는데 남이 한마디만 해도 싫어 싫어, 난 교회를 떠나겠어, 이혼하겠어, 그러십니까? 네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16절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가 6장의 백마와 오늘 19장의 백마는요 똑같이고 흰색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6장의 백마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였더니 기억나죠? 근데 그거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였지만은 이기지는 못했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했지. 근데 13장 1절에 그 7머리 10뿔에 10왕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왕관과 오늘 아까 19장 12절에 그 많은 머리에 왕관을 썼다 그랬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가 적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사단의 왕관을 썼는데 잠시는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은혜로 그 7뿔 10머리의 그 왕관에 사단의 그 왕관을 이제 다 뺏은 거예요. 이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그래서 단어가 여기는 같은데요. 같지만은 10뿔의 왕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단어가 같다고, 왕관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같은 백마탄자로 이걸 가르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잠시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왕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졌다고 해도 7뿔 10머리 10왕관,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권세가 오고 능력이 오고 미모가 뒷받침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이제 소경이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생겼는데 무슨 내가 미모가 있어. 예수만 믿어봐요. 제대로 믿어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까. 알아요? 그걸, 이건 자기밖에 알 자가 없는 비밀이에요. 예수만 믿어봐요. 제일 이쁜 사람이. 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보시라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돼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다 가졌어도 정말 7머리 그 10뿔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은 내 몸 전체로 보이는 것이고 그 다리로는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온몸으로. 나만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런 분의 아내라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다리로 가는 곳마다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습니까?